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38면에가 있습니다. 438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38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림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직장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두 번째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탁월함은 영성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네 가지 환경을 가진 세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변동성이고 두 번째로는 복잡성이며 세 번째로는 모호성이며 네 번째로는 불확실성입니다. 이렇게 변동성과 복잡성과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가진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익숙한 생활 방식이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가치의 유효 기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표준화된 문제 해결 방식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정된 조건의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던 시대는 끝났고 예측하기 어려운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살이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탁월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탁월함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과 복잡성과 모호성이라고 하는 이전에 익숙한 생활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탁월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전쟁 방식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와 바로 준비는 군복을 입고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이며 필수적이며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사울은 다윗에게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어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사울의 전통적이며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바로 무기를 거부하고 시냇가에 나아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무기를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2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끄러운 돌 5은 다윗에게 익숙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47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돌을 취한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서 시냇가에 하찮은 돌멩이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승리를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이 하찮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승리를 지금 다윗이 상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탁월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상상력,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탁월함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거룩한 상상력,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현실에서 승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거룩한 상상력을 할 줄 아는 탁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룩한 상상력을 할 줄 아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닥친 상황은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함께하는 백성들은 원망하고 절망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습니다. 어디 하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모세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집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 내실 것인가를 상상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졌던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모두 가나안에 가면 죽는다고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선동당한 백성들이 이제 폭도가 되어 다윗을 죽이자, 그리고 새로운 리더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집니다.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 정탐꾼이 말하는 대로 아말렉 자손 앞에 선 우리는 메뚜기가 맞다. 메뚜기가 맞은데 이 메뚜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어떤 승리를 만들어 내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메뚜기 같은 자신들을 들어서 그 강한 이 아말렉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아낙 자손을 무너뜨릴까를 상상하며 그가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결핍과 실패와 억울함 앞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타락한 상상력을 가진 비참한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타락한 상상력을 가진 비참한 사람에서 벗어나십시오. 해방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전 세계의 탑 리더들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은 탁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생각의 힘을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경영자가 가져야 될 경영 마인드, 경영 정신, 경영자의 정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자의 사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탁월한 기업가인지 아니면 비참한 기업가인지. 하나님을 통해서 피터 드러크가 발견한 세 가지는, 첫 번째 바로 창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전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적 사고, 공동체적 사고, 그리고 도전하는 사고가 바로 기업가 정신, 기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탑 리더들에게는 이런 바로 생각하는 힘, 상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기업을 경영하든 예술 분야에 바로 속해 있든 뭐 정치를 하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탁월함의 근원은 영성입니다. 탁월함의 근원은 영성입니다. 영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 영성이 있고 세상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는 20세에 영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는 영감을 받기 위해서 영매를 찾아갑니다. 영매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중매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티븐 잡스는 영매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체험합니다. 음악하는 사람 중에도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바로 영적 메시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지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그렇고 지미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락 가수가 그랬습니다. 스티븐 잡스나 음악하는 사람들, 영매를 통해 또 마약을 통해 약물을 통해 영성을 추구하는 세상적 영성 추구의 목적은 무상무념 무아지경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남자가 여자의 목소리, 여자의 몸짓을 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목소리를 내고 남자의 몸짓을 합니다. 성인이 아기 목소리를 내고 아기들 몸짓을 합니다. 세상의 영성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영성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영성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마약이 아니고 방법은 영매를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영성입니다. 영성은 어떤 영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회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크기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크기의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학력만큼의 인생이거나 내 성품만큼의 인생이거나 내 DNA만큼의 인생이거나 내 실력만큼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가짐으로 바로 예수님 크기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크기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곧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주팔자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꿈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고 여러분의 관상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묘자리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라 예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 잡아가지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날 잡아가지고 이사가지 않습니다. 땅 보고 묘자리 찾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1월 성시 봐가지고 나하고 결혼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안 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만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운명으로 묶인 예수와 같은 운명을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하면 우리는 비로소 이 놀라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내리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이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지요. 그런데 예수와 관계하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하여 복과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닙니다. 나의 잘잘못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이 바로 내 인생이 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밥 안 먹어도 이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기가 막힌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잘못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험 잘못 봤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나쁜 짓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성은요, 자신의 수양과 수련과 자기의 반성과 노력으로 근육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을 때 생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못나고 못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하찮게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통보를 합니다.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 모두를 불러다 모아놓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니야 7번째도 아니야, 없는 겁니다.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것뿐입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에서는 2가지 의미로 씁니다. 말 그대로 막내, 또 하나는 하찮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에게 있어서 막내인 다윗은 하찮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찮게 여겨지는 양을 치는 일을 바로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 동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긴 세월 동안 너를 경험해 보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윗은 형들에게도 하찮게 여김을 받는, 업신여김을 받는, 결코 싹수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싹수가 없는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시면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사울에게 한 도시가 도륙당해 버립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에 사는 남녀 아이들과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아니 그곳에 사는 가축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참극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못나고 못된 그리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못남과 악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신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났지만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내가 악하지만 나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악한 건 사실이고 내가 분명히 못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야, 그것이 나의 운명이 아니야, 그것이 나의 신분이 아니야. 다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성경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목자신데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이며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말씀이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주어가 내가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찾아 들어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찾아 들어간다는 말은 다윗이 못났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못됐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인생을 걸어다니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록 내가 못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고 있지만, 내가 못되고 내가 악해서 내 인생을 지금 날개 없이 추락하는 벼랑 끝에 몰아넣고 있지만, 나는 추락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나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못남과 못됨과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악함 때문에, 여러분의 못남 때문에, 여러분의 못됨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은 외면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예수와 묶인 운명,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인생이 되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나의 신분을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못됨 때문에 외면해 버리고 내 인생은 내가 한 만큼의 인생이 될 거야, 내가 행한 만큼 내 인생이 될 거야, 내 못난 만큼의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못남과 못됨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그 생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락한 상상력을 가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만 만나면 타락한 상상력을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타락한 상상력을 합니다.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몹쓸 불치병을 가진 자기 자신을 보고 타락한 상상력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 몹쓸 불치병이 문제야. 그는 원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몹쓸 불치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를 기대하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탁월한 자가 됩니다. 이 불치병, 이 몹쓸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어떤 기적을 바라실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까? 어떤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하게 만들까? 어떤 사람을 걷게 만들까? 이 거룩한 상상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관계의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5번이나 결혼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포기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자기를 찾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저는 이 성경을 수없이 봤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에 확 뛰쳐나오는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이 여인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지요? 네 아버지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못남과 못됨 때문에 갈등 유발자라는 것이 자기의 신분인 줄 알았어요. 시집가기만 하면 그 집 말아먹는 여자인 줄 알았어요. 동네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갈등을 유발시키는 트러블 메이커, 갈등 유발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의 신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갈등 유발자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게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예수님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영성이 깨어납니다.
영성을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신분을 찾은 것이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라고 말합니다. 갈등 유발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을 찾은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딸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자신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를 만나자 동네에 있는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이 다 보이는 겁니다. 저들도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하게 될 때 나의 기쁨, 나의 감사, 나의 감격을 저들도 찾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외친 것입니다. 결국 그 동네는 기쁨의 동네로 변화되었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탁월함의 근원입니다. 영성은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탁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와 환경 속에서 어여태야 울며 절망하며 그리하여 타락한 상상력을 가진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한 영웅의 행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관계를, 나라는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탁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찾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항상 찾고 그것을 직장과 가정 속에서 확인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방법이 뭡니까?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환영하고, 첫 번째 뭡니까? 한계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한계를 만나겠죠. 어떤 여러분에게 과업이 주어졌을 때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한계를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시간이 약이요 그러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한계를 환영하래요. 한계를 환영하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계를 환영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계를 왜 환영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나무의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가지는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한계에 직면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 나무의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만날 때마다 환영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나무의 가지다. 이걸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영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기절시킬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탁월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탁월한 자로 만드십니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탁월하게 만드신대요. 왜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 나무의 가지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한계를 만날 때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 나무의 가지다. 내 한계를 환영합니다. 내 한계를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나무의 가지입니다. 이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환영하고 있으십니까? 이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환영하는 일에 실패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나를 찾는 자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나를 찾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한계를 환영하십시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환영하고 두 번째 더 나아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환영하는 거예요. 가지인 나에게 예수 나무로부터 진액이 공급되는 걸 환영하는 것이죠. 예수 능력이 나무인 나에게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것이죠. 예수 지혜를 환영하는 거고 예수 지식을 환영하는 것이고 예수 명철을 환영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상상력을 환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을 환영하는 방식을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환영하는 방식이 뭡니까? 먼저는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찾는 것이죠. 찾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죠. 500여 이적이 일어났을 때 보리떡 맨날 헷갈립니다. 보리떡 몇 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옵니다. 안드레가 그걸 찾아가고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찾아가고 주님한테 갖고 가세요.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하찮은 거, 다윗이 물맷돌 찾아서 갖고 간 것 같이 찾으세요. 그리고 뭐 합니까? 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린다는 말은 열 줄 믿고 쓰는 거예요.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그놈을 써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몽땅 한번 같이 한번 7절 고린도후서 1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그저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환영하고 나아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을 환영하며 결국에는 여러분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진리의 승리를 경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여러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진리의 승리를 경축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놀랍지요? 경축하는, 우리 미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경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